할렐루야. 옆사람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 감사를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가득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강사가 회사에 초빙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 좀 해주라고 강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서 어떻게 위로를 줄까? 그런데 이 강사가 처음에 딱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파란만장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중석에서 교란 세례가 막 날라왔어요. 뭐라고 우리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려고 하다니 이건 강사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파란 것이 만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군요. 파란 게 만장이면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파란 게 만장이면은 여러분 억이에요. 억. 아시겠어요? 억. 미국에서는 10만 불에 10만 불 파란 거 그렇죠. 큰 파란 거 100불짜리가 만장이면은 여러분 늘 우리 어떠한 각도에서 말씀을 듣느냐 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런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돈들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2005년에 이스탄불을 거쳐서 그리스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저는 콘스탄틴 콘스탄틴 노플이라고 하죠. 이스탄불을 새롭게 건설한 그러한 도시 거기에서 내려서 저는 우리가 요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지역.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트로이 전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트로이 목마가 생각나죠. 트로이 고작 해봐야 트로이 하면 트로이 목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충돌했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늘 충돌하면서 보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 지금은 바로 터키 서쪽 이 드로아 그렇죠? 이 트로이라고 하는 바로 트로이 근접에 있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예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를 형성해온 지역입니다. 그 앞에는 에게해가 펼쳐져 있고 에게해를 건너면은 그리스가 펼쳐지고 또 마게도냐 그런 지역을 통해서 또 빌립보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환상과 비전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가 이 트로이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약 10년 동안 10년 동안. 주전 BC 1250년 그러니까 BC 1250년경에 그때부터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긴 전쟁 속에 그리스가 이 트로이를 이기질 못했어요. 왜 전쟁했습니까? 공주를 납치해갔기 때문에 그 전에 빌미였지만은 계속해서 공격했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이 목마를 만들어서 이는 이게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목마 속에 군인들을 한 30여 명의 군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 것처럼 태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가 이렇게 태각하면서 큰 목마를 두고 도망갔구나. 그걸 기념해서 그것을 성 안으로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날 밤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나와서 그 트로이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오늘 누가 와 있어요?
오늘 그 지역에 오늘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1300년이 지난 후에 트로이가 패배함으로써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동양의 문화가 발달하던 그 시절, BC 1300년에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동양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 1300년이 흐른 그러한 오늘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 드로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서양이,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에서 그리스 발칸반도의 서양 국가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트로이와 인접해 있는 드로아에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보면은 고민하고 방황하고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드로아에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와 갈라디아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뭐 했다고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꾼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동쪽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서구를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 지금의 그리스도령에 속한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미래를 안고 가던 배.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말하기를 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말 교회가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과 유럽의 서구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고 이렇게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곳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비전을 통하여 완전히 그의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되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어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들이 잘 운영되어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 또 더 다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바울은 무시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다시 소아시아 북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도 그것도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이잖아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왔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서 바로 운명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다는 거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러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였잖아요. 누가 보였을까?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할 때 본후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성경 퀴즈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이게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 떠나는 일행을 묘사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볼 때에 그가 마게도냐를 향하여 선교팀에 자신을 포함시켜 우리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아마 누가가 더 크게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보통 생판 모르는 사람을 꿈을 꾸어봐도 보통 아는 사람이 눈에 떠오르잖아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어디 사람이냐면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한 호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 절박한 호소, 그 비전을 보고 그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된 유럽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비전은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구태연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십시오. 구원자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생길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앞이 캄캄해 보여도 여러분이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막을 때는 새로운 길을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밤의 환상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와 도우라고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자신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길에 막혔던 이유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환상은 인생의 방향을 반드시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여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주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복음이라고 해. 그런 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 바울에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의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혹시 복음이 율법이나 할례 등으로 이상하게 변질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가 보고 싶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머무르며 가르쳐 주신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갔다가 또 드로아까지 내려가고 이것저것을 맴돌며 다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미련과 염려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약성경의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이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곳의 미련을 버리고 그곳으로 떠나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릴 때는 탁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문화적 요충지였던 아테네에 진입하게 하셨고 빌립보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도 종종 바울은 드로아를 들리게 됩니다. 드로아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나오고요. 또 6절에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닷새를 가야 하는, 우리가 지금 배 타면은 몇 시간이면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엔진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는 오랫동안 계계를 건너가야 돼. 닷새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에 오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지금 가보면 드로아가 형편없는 황만 땅에 돌들만 나뒹굴어져 있고요. 거기에 가면 유적지에 좀 더 가면은 트로이 목막 크게 그냥 기념으로 하나 서 있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내게 그렇죠. 고린도를 향하여 그렇잖아요. 유럽을 향하여 나가는 이 문을 열었던 이 드로아. 저는 여러분 인생에도 그와 같은 드로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갈팡질팡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불안할 때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기를 바울로 이끌어서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환난의 밤에 고난과 불안의 밤에 근심의 밤에 무엇 했겠습니까? 오늘 구절에 온 밤에 환상이 이렇게 말해서 밤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그냥 여러분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막힌 다음에 그저 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비전이 보입니까? 기도할 때에 비전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 불안함. 나도 모르는 불안함.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의 불안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불안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 더 에이지 오브 더 앵자이어티. 다들 불안한데 불안해. 몇 프로가 불안하면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62%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여기도 보면은 10명 중에 6명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니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돼서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정의 사태가 어려워서 불안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불안하면은 증상이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해요. 집중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과 근육의 긴장은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이 더 막 날카로워집니다. 사단은 때때로 불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낙담하게 하여 영적인 침체를 몰고 가기도 하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여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불안이 기대감으로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왜 찾아왔는지, 이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불안이 더 이상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을 알면 그때부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알아야 돼. 왜 불안한가? 이 불안 너머에 무엇이 올 것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은 왜 걱정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정확하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 내가 갈라디아나 소아시아로 가는 게 내 길이 아니라 오늘도 환상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이 에게를 건너 오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사명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불안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가슴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내려오고 또 드로아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시아로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이럴 때 여러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하나님이 열어준 길인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리 가니까 막히고 저리 가니까 막히고,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불안한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열어놓은 길이 보였다고 하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9절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를 오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뭐가 보였다고요? 비전이 보여요. 비전. 영어로는 우리는 환상했지만 환상은 뭐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확실한 그런 비전이 보였습니다. 꿈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비전으로 보였어요. 비전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게 정답이죠. 그렇다면은 그 비전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그 환상을 우리가 깊이 잠을 들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보여지는 일을 믿습니다. 비전은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뭐 잠자다가 개꿈 꾸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비전이 보여주는 줄도 믿습니다. 성경은 밤의 환상으로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 밤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한 감을 안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잠이 들어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신앙의 밤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장래의,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앞날에 펼치고 계시는 계획하신 길들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 환상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불안하게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죠. 길을 보여줬으니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요구만을 막 올려드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를 준비하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그 길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환상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방법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했다?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면 떠나기를 힘썼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게 살아가면 불안감은 가중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더 나태해 보세요. 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 속에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기대감이 여러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힘써 달려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힘껏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거든요.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저나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사람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땀방울이 뭐처럼 변했다? 핏방울처럼 변한 것처럼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 찔릴 거예요.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죠. 아니,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것은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지금 침이 튀어나오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세게 막 침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런 기도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침상을 적셨고 그 요가 너무너무 가장법이 있지만은 정말 물에 띄워진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로 침상을 띄우지 못하고 적시지 못할 망정 손수건으로 눈물로 좀 적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손수건을 꺼내서 정말 그 눈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힘썼거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떠나기로 힘을 썼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힘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오잖아요. 간절히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보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어느새 확 달아나지고, 치료함의 확신들, 회복의 확신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면은 가슴속에 불안한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즉시 순종하면은 알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예요? 이 곧이라는 단어, 즉시로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했어요.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곧이에요. 곧. 즉시로, 목사님 돈 벌면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준비해놓은, 열어놓은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로 순종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오늘 사도 바울의 쓰임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게 나타났을 때 곧 가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유럽이라고 하는 더 넓은 지경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에 있는 지경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더 넓은 지경으로 가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교회를 뛰어넘어 더 넓은, 그렇잖아요. 복음의 현장으로 오늘도 필요한 곳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좋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5대양 6대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세계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시간, 마게도냐로 우리가 빌립보로 떠나기로 힘쓰는 그 즉시의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어 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보다 낫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론보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날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그 시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그때에 즉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에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곧바로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그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상을 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는 땅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중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드로아의 비전의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붙잡으며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곧이란 단어를 성취하여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놀라운 변환점이 됐던 것 같이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